오늘은 우리가 타락을 방지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왕기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히브리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락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간지 신문을 읽는데 한때는 아주 신실했다고 하는 여자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1,000만 원씩 광고를 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막 분이 올라와요. 돈도 많아. 수백억씩 뿌리는 거예요. 한면 전면 광고에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들어온 글귀를 나는 어떻게 그렇게 창작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 아닙니까? 택한 백성인데 어느 순간 타락해가지고 이방신들 섬기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면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으면 선견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흠한 것을 뒤따라 흠앙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을 방지하려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내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타락을 방지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13절에 보면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견자는 예언자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자예요. 선견자는 예언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스피커. 보통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이 직접 내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변자, 선포자, 이 선지자하고 또 예언자, 앞으로 니네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나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빨리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의 풍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빨리 돌아와서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다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것을 집중을 할 때 집중하면 잘 그래도 귀담아 듣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 콩밭대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 뭔 이야기인지 몰라. 그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했었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을 굵게 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오늘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쭉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사술,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물의 간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게 복술입니다.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술입니다. 복술과 사술을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구체적이고 그 나쁜 행위를, 악한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신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 수학에 대한 그런 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많이 나오는 이제
바알신 있죠. 그 남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신. 남성신. 어떻게 보면 생산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그 이방의 잡신들을 다 도입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심지어 불 가운데, 이거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자식들을 이방 풍습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런 그 풍습 같은 경우는 불 가운데 자기의 첫 자녀를 이렇게 태워서 죽이면은 나름대로 이제 신에게 바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신공양이 되겠죠. 바치게 되면은 다른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그러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참 기가 찹니다. 이 더러운 이방 풍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끝은 흠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흠한 것을 뒤따랐다는 거예요. 흠하다는 것은 바람이라든지 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흠합니까? 그 우상 숭배의 끝은 흠입니다. 흠. 그걸 아셔야 돼요. 불로 태워 죽이고. 최근에 여러분 불교 조계종 전 총무 스님 자성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휘발유 통 들고 가가지고 그 칠장사 요사체라고 하는 그 이제 토굴입니다. 토굴.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살이지. 요즘에 그게 이제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그게 자살이지. 근데 불교계에서는 아주 인신, 그러니까 소신, 몸을 불을 태워서 몸신자, 자기 몸을, 이제 소자는 이제 불 태운다는 뜻입니다. 소신 공양을, 부처님한테 소신 공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무슨 또 상도 받고 죽어서 상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속이 막 확 뒤틀립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여당 대표가 조문을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 대표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하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자성 스님이 정토 극락 니르바나, 나는 정토 극락 니르바나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장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됩니까?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다 깨달아 죽었네요. 모든 사람이 자살해 죽은 것은 다 깨달아 죽은 거네요. 거기 가가지고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장로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불로 태웠어요. 그럼 자살해 죽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가 죽었네요. 저는 이런 기사를 읽고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 칠장사 요사체
소굴이죠. 스님들이 거주하는 그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2억씩 내어서 그것을 복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불을 태워놔놓고 제자한테 이거 2억씩 내가지고 복원하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데 가가지고 나라면 그런데 불러도 가지도 않겠지만 가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이지. 그 가서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가 뭔 소리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겠죠. 오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하고 지금 불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가 살생도 금지하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에 태워 죽인 것을 갖다가 미화를 시키고 소신 공양 부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어떻게 지나가게 합니까? 자기 새끼가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죠. 너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안 듣는 거죠. 이방 더러운 풍습은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자기를 또 자기 가문에 복을 준답시고 그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죠? 불 가운데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도 없습니다. 조문가는 거야. 괜찮죠. 위로하는 건 괜찮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장례식 때 꼭 기독교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조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나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읽은 거잖아요. 정토극락은 또 뭡니까? 정토극락. 정토극락이 아니라 영원 지옥에 가서 정말 자기 불을 태운 거 그것보다도 더 몸을 자기 태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표 얻으려고. 참 기가 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표 얻으려고 하나님 팔아가면서 표 얻으려고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다 변질이 돼요. 장로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타락을 방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절대로 몰래 불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란 듯이 어기면서 아주 정말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불에 태웁니까?
여러분, 자녀가 불에 조금 손에 거슬리기만 해도 막 우리가 아이고 내가 태워진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우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타락을 방지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이 유효하거든요. 여러분, 타락을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타락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했습니다.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웃되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한 1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왕들이 몇 명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힘이 들지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하나님 정말 율법 딱 2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이 그렇게 지킨 사람이 유효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영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은 갔지만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복은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킬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그 복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 천국,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든지 막 대박이 나고 막 하는 것만 되면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오는 영적인 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복적이고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종교개혁 한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 때문에 막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 아담은 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지키면서 십자가까지 지면서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나에게 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할 때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죠? 나팔을 부르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팔을 약하게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 이럴 때는 나팔을 세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나팔, 선포의 말씀의 선포의 나팔을 불릴 때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타락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23절 내용에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그것을 분석해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유다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은 안 지키고 인간이 만든 관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관습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원래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초대 왕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것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이제 돈 받고 제사장으로 다 임명해버려요. 돈 내? 그래, 너 줄게. 종교절기,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절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너 여기 일한다고 바쁜데, 그래, 절기 그냥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관습을 사람들에게 계속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한 관습을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의 그 습관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망한 사람 관습을 따라다니면서 망한 사람 행동을 따라다니면서 망한 이유를 파악을 하지 않고 망한 대로 따라가고 망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남쪽 유다가 북쪽이 왜 망했는지 그걸 알면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악과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성견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의 나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유효하다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타락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희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망할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거부를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쉬운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신영균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우 96세 된 신영균 씨. 자,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빨간 마우라 영화. 빨간 마우라는 그런 끄떡끄떡 하시네. 그 다음에 미워도 다시 한번. 저도 이거 다 예전에 봤거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주연이에요. 빨간 마우라. 그 다음에 연산군, 가부, 이런 데 아주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96세예요. 신영균 씨. 이분이 직업도 거의 한 10개나 되더라고요. 서울대 치과 의사, 서울대 치대 나와서 치과 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2번을 했어요.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비례의원으로 2번을 했는데, 그냥 한 번은 국회의원에 떨어졌어요. 대표로 하기 전에. 사업도 해가지고 온갖 사업을 대박을 다 친 거예요. 극장 사업 해가지고 대박 치고, 볼링장, 우리나라 볼링장 1호를 이제 연 사람이 이분이 신영균 씨.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분에게 기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 신영균 씨는 이제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 이미 자기 전 재산을 수백억이나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 할 때 이미 남겨줄 거, 이렇게 물려줄 거 다 남겨주고, 자기는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고, 앞으로 남은 이 전 재산 다 기부하고 이제 가겠다. 대신 내 간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고 가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난. 하는 것마다 대박. 국회의원 딱 한 번 실패한 거, 그거 말고는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렇다고 배우 하면은 스캔들도 없었던 거예요. 스캔들도. 오직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지금까지도 아내만 사랑하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멋있다. 수백억을 기부를 했어요. 수백억을.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딱 마지막 자기 관에 딱 성경책 하나만 넣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타락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신실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타락을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부실 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타락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영균 배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살고 누리다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고문만 받고 가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준을 다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예당 대표가 자성 스님의 장례식에 가서 정토극락 니르바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어쨌든 죽어서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너 장로가 돼가지고 스님이 죽은 데 가가지고 정토극락 니르바나. 여러분 욕들을 지시죠. 하나님 앞에 욕들을 지시죠.
이게 타락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펴보고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영균 배우, 이분은 치과사, 사업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배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배우가.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멋진 배우도 있습니다. 저는 배우들 별로 좋아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악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도 막 그 나쁜 그 행위를 갖다가 막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연기를 하는 것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막 그 나중에 그게 심취돼 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배우 별로 안 좋다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멋진 배우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이런 멋진 삶을 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좀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보따리를 풀어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담이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복이 유효하다 하였는데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타락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